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진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즐겁게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셨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또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참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의고요. 각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공의가 흘러가는,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라는 개념은 공동체적인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라면 또 공의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질서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또 그것을 적용하면서 승리한 삶으로 이어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그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냐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파트는 죄를 지은 악인에 대해서 정죄하되 태형, 매를 때리되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 이상은 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죄는 지어서 죄에 대한 심판은 하지만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심판은 하지만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부터 과잉 처벌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잉 처벌을 조심해라.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떨 때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먹는 그 소에게 그걸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곡식에는 주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곡식을 떨면서 또 곡식을 일하면서 그 주변에서 혜택을 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혜택을 보고 그 주변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 혜택을 통해서 또 사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형제의 죽음.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때 이 죽은 형제의 아내가 보호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다른 이방인이나 그런 데로 시집가지 않도록, 또 그 홀로 남은 여인이 참으로 살 방법이 없을 때 그 형제가 그 형제 중에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형제의 재산도 보호해주고 그 이름도 잊게 하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계대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수혼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해서 그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 형제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자를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 재산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뭐 무작정 그 책임을 다 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강제성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보호해 가려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 아내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 아내가 그 형제의 책임을 짓지 않겠다는 그 형제의 신을 벗기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는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평생의 그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명예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중에서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는 참 중요하거든요. 자신이 죽을지언정 명예롭게 죽지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이것은 엄청난 자신에 대한 위험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 그것을 감싸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수치당하지 말고 감싸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풀면서 계속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세는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그렇습니다. 형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잊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 받아서 결혼해 줘야 된다.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요. 모세는 죽은 형제 아내를 맞이하고 싶지 않나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그렇죠. 성읍 장로들에게 아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신을 벗기고 이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는 이같이하리라 하면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구와 묵상 질문을 볼까요? 모세는 왜 죽은 형제 아내를 통해 대를 이으라고 명합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또 형제가 죽은 그 아내를 혹시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다른 이방으로 가서 결혼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그 보호받아야 될 그 아내가 결혼하지 못해서 어떠한 위험 속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지켜주고 또 형제 이름도 잊게 해주시고 또 공동체에서 그 형제의 재산도 보호하도록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죠.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명기 22장에서도 보았지만 형제가 어떤 재산이 손해보는 거 또 옷을 잊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알면서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강팍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와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율법으로 계대 결혼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율법으로 계대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계대 결혼을 제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이타주의가 아닌 자기중심의 삶을 살기 쉬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중시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 생각하는 마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이익이 있다 하면 쉽게 형제의 어떤 어려움에 이런 것들을 못 본 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 나라가 강건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핏 보면 나 잘 사는 것이 최대 행복을 생각해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번영이나 나라에 대한 발전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라 없는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때 가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미리 막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도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를 결국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대표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라고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적용해 보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외면한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외면, 못 본 채 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족은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구성원이에요. 정말 지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속 귀중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못 본 채 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일들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꿔서 교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를 위한 거다라면 되게 이기적인 마음 같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것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은 또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주의적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향한 마음을 비우고 그 방향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향할 때 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원리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하나라도 우리 이 가족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일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볼 때 저 사람 너무 힘든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실천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실천해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한 비결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